우리 이거 계속 봐요. 예. 이제 서양인은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동양인은 관계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개별적으로. 마이크에는 마이크의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기계 장치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녹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이크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마이크 쓸 일이 없잖아요. 마이크의 능력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서양인들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계속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착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도식이 성립되냐면은 행실 이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실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친구를 대할 때, 직장에서, 가족 간에, 아니면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행실은 언제나 바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절대화시켜요. 그러다 보니 이 행실에 딱 맞는, 도식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성경에. 누구시죠?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야말로 이 행실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바울일 걸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인 마음인데 이 열심인 마음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서구인들은. 이게 서구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계속. 그 행동만을 보는 거예요. 행동만. 그래서 이 행동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그게 바로 헐리우드였어요. 헐리우드 영화의 쉐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주 굉장히 영화 쉐인. 이 쉐인을 보면은 이 쉐인 1부, 2부가 전체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빰빰 빠밤 많이 들었죠? 예, 제가 저희 어린 시절은 이 음악으로 살았어요.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예. 쉐인의 이제 1953년도에 만들어졌고 제법 자세를 갖추면서 사슴을 노려보는데 53년도면 몇 년 전 영화입니까? 지금 한 6년 전 영화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낯선 사람이 왔고 근데 이 낯선 사람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낯선 사람이 전설의 총잡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악당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줘요. 예, 악당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지 또 다른 데 가서 어떤 짓을 할 건지 상관없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않고 뭐를 봐요? 행위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헐리우드 영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영화나 미국의 어떤 국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금의 한류처럼 그러니까 미국류에 우리는 서양류에 끊임없이 세뇌당한 대표적인 그래서 서부 영화가 대부분 보면은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부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 서부 영화의 제일 멋진 사람들. 서부 영화 하면은 위대한 결투 뭐 이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서부의 불청객, 백주의 결투,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복수. 근데 이 석양의 복수 같은 게 전부 악당들 스토리예요. 뭐 짱고 이거 다 이 악당들 스토리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지금 당장 보여주는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하다라고 판단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구식의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왔던 거죠.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왔어요. 자, 계속.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서양인들은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나 기질이 잘못될 거라고 단정지어서 단정지은 가족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막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우리는 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적인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상황과 고려를, 그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인간, 나와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지 절대화된 인간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서양은 무조건 절대화를 시켜요. 절대화 시키는데 이 절대화의 가장 큰 근거가 행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신학을 배웠고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그 상황과 맥락을 배우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요. 뭐만 배워요? 행실만 배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행실은 넘쳐나요. 그래서 이 행실을 마음도 바뀌지 않은 채 행실을 하게 되면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예, 가식적인 표정.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이 권사님들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얼굴 보세요. 특히 여전도사님들 얼굴 보세요. 아시죠? 얼마나 가식저는 얼굴인지. 예, 이 신방 여전도사부터 제가 이제까지 목회 87년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전도사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모순덩어리고, 이게 누구 특정 인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나왔던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황과 행실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맥락을 보지 않고 절대적인 행실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우리 회장님들은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가정사들을 들여다보면은 자녀들 중에 멀쩡한 자녀가 별로 없다. 다 포장했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체험 중이잖아요. 아유. 그러니 교회가 지금 절대화로 추구해야 될 게 행실이 아니고요. 행실이 아니고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습관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내는 눈이, 그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표정이다. 이 표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서구인들은 놀랍게도 어떤 걸, 행복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행복해 보인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죠. 서구인들은 행복하다, 맞죠? 근데 이 사람도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요? 똑같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행복해 보이냐? 예스. 행복해 보이냐? 예스. 그런데 우리 한국 이제 동양인들은 이 중심 인물의 Which means that they are nicely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다라고요. 幸せです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네요. 행복하네요. 행복하지 않네요. 那如果今天 structure. We sent the person.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우리는 야곱을 무조건 이스라엘의 기원이니까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주 야곱은 평가가 많죠.
좀 뒤로 미루고 아브라함 시절 있죠? 아브라함 시절과 사레 시절 이 두 분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 두 분은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됐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뭐를 믿어요? 이 상황과 맥락을 하나도 이 발전 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행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행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상황과 맥락을 우리는 공부 안 해요. 왜 떠나야만 했지? 모르잖아. 그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어떤 고생을 했지? 알 필요 없어. 가나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수메르 문명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공부했나요? 여기서는 안 본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안 했죠?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 수메르 썰에 있죠. 자, 한번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는데 평균 가격은 이곳이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까마득한 옛날인 기원전 4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찬란했던 하이테크 고대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바빌로니아 문명이었습니다.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이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것은 대략 기원전 6000년경이었습니다. 작은 운하를 만들어 강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해지자 척박했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에까지 점차 많은 거주지가 생겨났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에 인류 최초의 도시 우르크가 세워졌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었냐면 최초의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2000년 전이었고 아직 메머드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우르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돌이나 깎고 있던 미개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련된 도시인의 이미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무렵 바퀴와 도로 그리고 벽돌이 처음 만들어졌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까지 완비돼 쾌적한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 할 수 있는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복잡한 상형 문자에서 점차 간소화된 쐐기 문자는 점토판에 기록됐는데 이때 상형 문자가 더 훌륭한 문자일까요? 아니면은 지금의 이 알파벳,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알파벳 문자가 더 훌륭한 문자일까요? 이거 그림 문자란 말이에요. 그림. 제가 이 목표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한 게 출판사 공부였습니다. 목표 안 하려고. 20년 전에 목표 안 하고 출판사로 먹고 살까 해서 출판사 공부를 했어요. 차 때문에 또 전화 오면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출판사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출판 아카데미 제가 3기 출신이에요. 완전 초창기에 계속했으면 저 출판사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파주 출판단지 생기기 이전에 파주 출판단지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출판 아카데미 상기였는데 그때 교육과정 중에 누구 왔냐면 재미마주라는 재미마주 출판사 사장님이 와서 직접 강연을 했어요. 무슨 책이냐? 동화책 만들어요. 동화책을 만드는데 이 동화책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자 많은 책을 선택하실까요? 글자 없는 그림만 있는 동화책을 선택하실까요? 부모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죠? 예.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이 글자 많은 책이요. 글자 많은 책이요. 근데 이 재미마주 출판사가 세계 북콘서트나 독일이나 벨기에에 사는 이런 데 계속 초청받아서 하는
훌륭한 출판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훌륭한 출판사였는데 그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들은 글자를 선택하고 아이들은 그림을 선택해요. 우리는 글자책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글자보다는 그림으로 글자로 습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다 습득하고 있어요. 그림은 맥락이 있어요. 상황과 맥락과 표정과 뉘앙스라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는 한 글자에 하나의 뜻만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좀 더 훈련을 많이 받아야, 저처럼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그 글자에 담긴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맥락을 글자로 훈련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림책부터 먼저 본 사람이에요. 만화책부터. 몇 년 동안을 학교도 못 다닌 채 갈 곳은 만화방밖에 없었어요. 그냥 만화만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저의 밑거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자로 옮겨 탔더니 글자 속에 만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속에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상황과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도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도 글자를 통해서 성경을 먼저 읽게 하시지 않고 그림이라는 상황과 맥락을 통하여서 글자를 읽어내는, 글자 속에 담겨있는 상황과 맥락을 읽어내게 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학 박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학문을 하고 아무리 그 명문대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 나왔다 할지라도 저처럼 훈련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글자 중심의 그 한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상형 문자, 그림 문자가 훨씬 더 훌륭할까? 알파벳 문자가 더 훌륭할까? 어느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아서 전달했을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학과 기술을 보면 알아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여기에 보면은 일본과학 페이스북. 자, 이걸 보시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가 음성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뇌파를 이용해 바로 텍스트 변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피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뇌에 언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소리의 진동을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뇌가 이해한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달팽이관이 하던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작업을 피부 속 뼈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작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는 거다. 이 소름 끼치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가 예상되는가? 우선 제일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상호간에 우리는 이제까지 정보를 전달할 때 글자나 말로만 전달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전달하지 않고요, 그냥 시각 정보로 눈에서 눈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의 진동이 귀로 들어가서 고막이 울리면서 울리는 그 고막의 그 주파수를 통해서 내 뇌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의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자, 언어 장벽의 소멸이다. 음성으로의 변환을 거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인의 뇌파에서 바로 추출한 정보는 즉시 중국어로 변환되어 중국인에게 전달되거나 한국어로 변환되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었던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인들이 음성 정보로의 변환 없이 두뇌 뇌파만으로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드디어 텔레파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곧 머지않아서 돼요.
이게 발표된 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거의 상용화 실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절이 되면은 글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글자보다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림에 뇌파를 담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만 보면은 그림 한 페이지에 책 몇 권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 이 세대의 문명 안에 갇혀 있다고요. 이 세대의 문명 밖에서 보면은 무엇이 더 훌륭한 글자이고 무엇이 더 뛰어난 문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족속들이라고. 왜냐하면 서구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 자, 조금만 더 봐요. 이것이 바로 페이스북이 지향하는 세계인을 모두 잇는 글로벌 커뮤니티인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다가올 미래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현재 가정마다 보유하고 있는 TV처럼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페이스북은 이미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뇌와 피부를 이용한 소통까지 가능해지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공간에서 뇌가 직접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 휴대폰이 5G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5G 나왔잖아요. 5G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가능하게 되는 이 5G예요. 4G하고 5G 차이점이 결정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5G 상용화를 엄청나게 서두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자, 우리 뇌를 알아야 돼요. 페이스북은 이 뉴런들 중 언어를 담당하는 뉴런의 전기 작용을 해독하여 손을 대지 않고 분당 100단어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향후 2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듀간의 말에 따르면 머릿속의 생각을 뇌파에서 문자 메시지로 바꾸는 이 기술을 도입하면 분당 100단어를 입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손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의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 각각의 뉴런은 1초에 1000번 진동하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즉, 한 개의 뉴런당 1000Hz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뉴런이 뇌에서 한꺼번에 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림잡아 100으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 두뇌는 1초에 1TB 정도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40개의 HD 영화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1초에 1TB예요. 1초에 컴퓨터 한 개씩이 1초에 우리의 뇌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뇌는 있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데이터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변환 작업을 거친다. 바로 말이라는 음성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뇌는 초당 40개의 HD 영화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음성 정보 변환 과정은 초당 40에서 60비트밖에 되지 않는 1980년대 모뎀 수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정보는 테라바이트가 될지언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다. 듀간은 그래서 우리의 음성 변환 과정을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가 음성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뇌파를 이용해 바로 텍스트 변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 이 우리의 전달 방식에 뭐가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전달할 때 뭐가 문제냐면 손실 압축 알고리즘. 예.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에 한번 했지만 손실 압축 알고리즘. 왜 이 현상이 발생하죠?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왜 발생하죠? 우리의 뇌는 1초에 1TB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에는 말과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글자. 그럼 말과 글자는 이것을 1TB면은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보 양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말을 이 공간에 있는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공간에 만큼의 말을 쏟아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 알아들을 수 있어.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요거 이만큼도 아니야. 요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는 얼마나 많이 좌절하겠습니까?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저와 함께
그분의 동행에 저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이 말로 전달하고 있으니 미치죠.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야. 그냥 계속 뛸 수밖에 없어.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말이나 글자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게 뭐냐면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고 깨닫는 게 많습니까? 책 한 권 읽고 깨닫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책 한 권은 다 변환해봐야 책 글자 다 변환해봐야 그 몇 기가 안 돼요. 아니 몇 기가가 뭐야? 무슨 뭐 한 몇 K바이트밖에 안 돼요. 책 한 권 해봐야. 그런데 영화 한 편은 몇 기가가 되는 거예요. 뭐 20기가. 요새는 20기가, 30기가 정도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 책과 영화는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책이 우선이야. 글자가 우선이야. 책과 글자로 확실하게 문서화 시켜주면 우리는 그것을 정통이라고 믿고 있고,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건 가짜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목격하냐?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그리로 올라와서 내가 아예 보여줄게. 뭐처럼? 영화처럼 다 보여줄게. 체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 가지고 이게 워낙에 손실률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 글자로 전달 안 하시고 그림인데 이게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보다, 정지된 그림보다 더 뛰어난 전달은 움직이는 그림이죠. 움직이는 그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상이라고 그러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상보다 더 뛰어난 건 체험이에요. 직접 보면서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뭘 하시겠다는 말씀이 체험시켜주겠다고. 영상을 넘어서서 네가 직접 체험해보라고. 그 체험한 거, 문제는 이 체험한 걸 가지고 와서 전하려고 보니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최대한 그림 언어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최대한 그림 언어로 쓴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문자만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특히 신천지 같은 놈들, 아이 진짜 이것들은 뭐 24보자가 이걸 영상으로 보고 온 사람은 이게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있을지언정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전달을 제대로 한다고. 근데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문자 나가지고 보자가 뭐냐, 24의 의미가 뭐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게 뭐냐, 번개가 뭐냐, 음성이 뭐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죽도록 따져. 일평생 죽기까지 따져봐야 요 의미 하나 깨닫지 못한다고. 왜냐면 이 방만큼 있는 게 이게 1TB면 이 사람들 요거 점 하나 찍다가 일평생 이거 점 찍다가 요거 점 3분의 1도 못 찍고 간다고요. 1초에 본 게 1TB인데 이 사람들이 일평생 찍고 가야 1초에 본 것에 3분의 1도 못 찍고 간다고.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다시 영상을 봅니다. 예? 예, 질문하셔도 돼요, 당연히. 예. 그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서 예. 살게 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 죽기 직전에 쫙 살았던 역사가 예. 아니면 잘못했던 거, 감사했던 게 딱 보이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특별한 체험할 때 쫙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딱 열어줘서 예.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방식이 영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워낙에 심하니까 말로 전달해봐야 못 알아듣고, 그리고 전달받는 우리도 문제야. 전달할 때도
이 점으로 전달하지만 그걸 또 제대로 알아들지도 못해. 그것 또한. 그러니까 전달받는 우리도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가상 공간이나 아니면 증강현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난번 체험하신 게 증강현실이라고. 내 현실 가운데 또 하나의 현실이 그림 언어로, 영상 언어로 쫙 진행된 거예요. 그때 뭐가 움직여요? 마음, 예. 세우면서 또 보여요. 아, 예. 영상처럼. 그게 마음의 언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소통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서양 학자들은 이 그림 언어를 미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개한 놈들. 진짜 미개한 놈들. 알파벳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미개한 놈들. 앞으로 미래 세대는 알파벳 사라져요. 애들 글자 쓸 줄 몰라.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모든 풍수 관습을 넘어서 가지고 텔레파시만 되면 이 뇌파로 진동을 뇌파를 직접 우리가 전달받고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그거 가능한 시대가 조만간 온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대부분이 이 점토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교육을 중시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꽤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쐐기 문자와 수학 등을 배웠고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중요 직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6,000년 전 얘기거든요. 6,000년 전의 삶을 보시라고요. 우리하고 다른지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헤아려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전도서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가 대단한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인류사의 그 문화와 문명 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후대인 우리 제3왕조 시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한 학생의 관점에서 이 시대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점토판 기록이 있는데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학교에 도착하자 반장이 왜 늦었는지 물었다.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께 인사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선생님이 내 점토판을 읽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서 나를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허락 없이 떠들었다면서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허락 없이 일어섰다면서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허락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면서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수메르어로 말하지 않았다면서 매로 때렸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기 싫어졌고 선생님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선생님께 뇌물을 주세요. 그런 선생님이 저를 더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에게 향유를 바르고 옷과 반지를 선물하고 뇌물을 주자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참 좋은 학생이구나. 게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시니 너는 이제부터 반장이 되겠고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온이한테 11조 교육을 시키는 게 11조가 돼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5%, 10% 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11조부터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얘는 부모로부터 뭘 받았냐면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 배웠어요. 자기가 벌은 돈은 전부 자기 돈이야.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고 이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돈의 용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 돈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거든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뇌물을 주면. 그래서 사람도 못 사귀는 거야. 뇌물을 주면 돼. 뇌물이 좋은 말로 하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돼요. 이번에 반장 아줌마한테 이렇게 선물 주면 돼. 월급 탄 것에 몇 %를 띄어서 자꾸 선물 주면 돼. 선물 주면서 그냥 정직하게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반장 아줌마가 잔소리 안 하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더 좋은 대로 해준다고. 이게 인류사에 지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인류사의 법칙인데도 이걸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되는 걸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걸 복음으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뇌물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뇌물 줘서 개과천선하신 분 계셔요. 누구세요? 야곱이에요? 아니고요. 요셉이에요? 예,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정탐 왔는데, 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치요? 예. 그리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어요. 그쵸? 그래서 라합의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자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요? 예, 짜웅이라고 그러죠. 짜웅.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뇌물로 뭐를 줬어요? 아니, 숨겨준 게 목숨을 살려준 거 아니야. 이거보다 큰 뇌물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증표를 받아. 그래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서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증표를 받아서 살았어요. 뭐를 주고 뭐를 받았어요? 아니, 뇌물을 꼭 돈으로만 주나? 그게 착각이라고. 뇌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뇌물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뇌물을 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마태복음 1장에 이분이 나오시잖아요.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 그치요? 기가 막힌 거죠? 족보에 들어왔다니까요? 뇌물로 족보에 들어오신 분. 자,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이 풍부했고, 그 아브라함이 12장이 나오나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12장이 벌써 나오나?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리따운 여인이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따움을 보고 그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 칭찬을 그 여자의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어 뇌물 줬죠.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큰 재앙은 너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든지 그냥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뇌물을 줘요. 억울하지만 뇌물을 또 줘. 어떻게 하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 모든 소유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3장에 아브라함이 그와 모든 소유와 함께 롯과 네겝으로 올라갔으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서구의 행실 위주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상황과 맥락과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정직하게만 살게 가르치면, 아니 세상이 정직하게 산다고 사라지나요? 한번 살아보시라고. 인류사에서 정직하게 살아본 사람이 있는지 살아보시라고. 우리도 수없이 타협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내 타협은 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냐고. 내가 하는 건 다 내로남불이고 내 자식은 철저하게, 나는 내로남불하면서 내 자식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사!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놈들이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면은 잘 살 줄 알고. 인류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뇌물 주고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아스도 보시라고요. 보아스도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요 장면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라합은 뇌물 주고 보아스랑 결혼했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은 보아스에게 줄 뇌물이 없었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룻의 왜요? 모함 연인인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야 네가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보아스 친척 보아스에게서 기업 물을 자 우리 기업을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룻이 제가 뇌물이 되겠습니다. 뇌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발치에서 자면서. 아니 뇌물을 꼭 돈으로 얹었다고. 저 도식적인 말이죠. 타협이 안 돼. 뇌물은 전부 돈이나 선물이나 금덩어리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은혜를 구한 거죠. 거기서 이삭 주우면서. 수없이 해석 가능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바쳐야 되죠? 이삭 주우면서. 이삭만 주우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죠. 보아스의 발 밑에 발바닥에 체온을 따뜻하게. 아유 진짜 작전이지 그게. 작전을 해갖고 작전을 했지. 지금 팩트는 그건데. 그걸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들어가면 저렇게 빼내기 힘들어. 한 번 들어간 해석이 바알세불이 들어가면 둘이 짜고 보았한테 그런 그렇지. 그건 작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돈 있으면 돈으로 했지. 물질 있으면 물질로 하고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물을 다 살펴보니까 뇌물로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사람밖에 없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일단 나이 먹은 사람 눈에는 젊으면 다 예뻐요. 젊으면 다 예뻐. 젊은 거 자체를. 나이 먹은 남자는 젊으면 무조건 예뻐. 생긴 거 상관없어. 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성장을 거듭한 우르크는 이 시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6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를 비롯해 우르크의 여러 전설적인 영웅들이 활약했던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르크가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발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르크의 탄생 시기가 기원전 4000년보다 훨씬 전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750년경 유프라테스의 강줄기가 좀 더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르크의 그림자를 가렸던 수메르의 다른 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우르, 라가시, 키시, 그리고 니프르가 있었습니다. 우르는 우르크 다음가는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고 우르의 통치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뿌리가 우르크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데 성경의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의 우르를 지칭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갈대 우루 지금 아브라함의 출발지가 우루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수메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무대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 그 복음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 사도들의 서신서부터는 유럽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참고로 우리의 지브라트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라키시는 다른 도시국가들과는 달리 4개 이상의 도시들이 연합한 최초의 영토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 메살림의 통치 아래서 전성기를 맞이한 키시는 당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나가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잠시나마 수메르 지역의 패자가 됐습니다. 메살림 왕은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고 이후 키시의 왕이라는 칭호는 키시 지역의 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메르 지역의 패자라는 상징적 의미 또한 갖게 됩니다. 니프르는 군사력보다는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왕들은 니프르를 차지해
자신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통성을 얻려 했습니다. 수메르에서 가장 먼저 통일 전쟁을 일으킨 인물은 루갈 자키시였습니다. 기원전 2340년 um마의 통치자였던 루갈 자키시는 군사력과 외교를 통해 라가시와 우르 그리고 니프르를 차례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르크마저 정복한 루갈 자키시는 마침내 수메르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의 왕국 또한 사르곤이라는 인물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르곤은 수메르 북쪽에 위치한 아카드 지역 자, 사르곤이 결국에는 아카드라는 국가를 세워서 전체를 다 먹어요. 그런데 이 사르곤은 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사르곤. 이렇게 생겼어요, 사르곤이. 그러니까 이 사르곤이 생긴 걸 보면 자, 이렇게 생긴 분이 사르곤이고, 사르곤이 뭐 상투를 텄다. 아,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국뽕들이 하시는 짓거리들이고, 자, 강하면은 이렇게 사자 몸이나 독수리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자, 이 사자를 제압하시는 사르곤. 근데 이 사르곤을 자, 이렇게 날개를 사자에다가 날개를 달아드려요. 발전 과정이 있죠. 사자에다가 얼굴은 분명히 사르곤이에요. 사자 몸에다 독수리 날개까지 달아. 이게 이제 고대의 화법이에요. 이걸 알아야 에스겔서를 읽어낼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은 헷갈리잖아요. 예. 에스겔서 1장을 읽어낼 수 있고, 이 사르가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사레, 여기 나오네. 사레가 자, 요 발음이 사라이예요. 사라이. 예. 사라이죠? 예. 요게 지금 사르곤의 사르가 이름이고, 아니 사르가 왕이고 곤이 이름이에요. 칸, 그러니까 징기스까지 이름이고 칸은 왕의 명칭이에요. 세종까지는 이름이고 대왕은 왕의 명칭이에요. 사르가 예, 이게 왕이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왕족, 여자 왕족은 사라이예요. 그러니 이집트에 내려가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 수메르의 왕족이 온 거 아니야. 무조건 정략 결혼해야지. 예쁘다 이런 건 둘째치고 무조건 정략 결혼해야죠. 이집트는 나중에 후발주자라고요. 후발주자. 이 선발주자가 아니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집트가 가나안과 동일시 여기잖아요. 자,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 모두 거둬들이고, 애국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황폐하고, 애국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고, 애국과 가나안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애굽이 더 크겠어요? 애굽이 훨씬 커야 되죠. 근데 가나안과 애굽이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동일한 취급을. 그리고 48장이 나오나 49장이 나오나, 제가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장이 나오는지 잘 못 찾겠는데, 가나안이 먼저 발전하고 애굽이 그 후에 발전하는 걸로 성경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까지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성경이 나오는 자료예요. 성경이 나오는 대로 하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도가. 자, 이렇게 이집트까지 포함한 지도가 나오고요. 이집트를 뺀 가나안까지만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죠? 간단해요. 여기까지는 구도심, 이집트는 신도심. 그럼 어디가 더 발달해? 신도심이 더 발달해요? 구도심이 더 발달해요? 아니, 강북이 발달해요? 강남이 발달해요? 강남이 발달, 신도심이 훨씬 더 발달하죠. 기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여기에 땅과 토지가 헐값이니까 그냥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편협적으로 보면 안 돼.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예. 그래서 사르곤 누군지 아시죠?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카디아는 이전부터 도시가 건설되긴 했지만 무역기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고 수메르에 비하면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촌동네였습니다. 키시를 기반으로 세력을 넓힌 사르곤은 몇 년에 걸쳐 아카디를 정복했고 이후 수메르를 공격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인 사르곤은 마지막으로 그의 숙적 루갈 자키시가 다스리는 우르크를 공격해 승리했습니다. 해당 루갈 자키시는 목줄에 묶여 질질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2300년이었습니다. 이로써 사르곤은 수메르와 아카디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가 통치한 이 지역은 이후 바빌론의 이름을 따 바빌로니아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가 이름을 띠인 도시 바빌론은 아직 기록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 바빌로니아, 신 바빌로니아에서 성경에 언급이 됐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아요. 근데 니므롯이 정복한 땅들을 한번 보자고요. 바벨과 벌써 바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국가였어요. 대제국 바벨이 아니고 에렉이 나오죠. 아까시 나오죠. 요게 지금 우리가 봤던 수메르 지역의 국가들이라고요. 갈레.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에서 시작해서 누가 니므롯이 그가 아수르로 나가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도시국가예요. 아직 큰 대제국이 아니에요. 니느웨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지금 초기 수메르 도시들의 이름이고 이 도시들이 나중에 힘을 얻으면 아수르 제국이 되고 힘을 얻으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고 르호보딜, 갈라, 그 다음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고 미스라임도 나와요. 이집트.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그러니까 언제나 이집트 지역은 그 신도시 그러니까 집중 구도심 집중으로 이게 우리가 옛날에 서울을 그려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강북이 7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는 강북이 최고의 도심이었어요. 종로, 명동 거기가 최고였다고. 종로통과 명동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종로통과 명동 사이에 옛날 드라마에 그 노래도 나왔는데 그 지금의 조선 호텔 있는데 종로와 명동 사이에 그 거리 이름이 따라라라라라 탱고 멜로디. 제가 어린 시절에 나왔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동네 이름이 거기 굉장히 유명한 동네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종로와 명동 사이에 북창동도 있고 거기에 또 지금 조선 호텔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뭐 거기 일대가 최고 비싼 땅값이었어요. 거기가 아주 전통의 강호였는데 강남은 그때는 뭐 하던 때였어요? 강남은 논밭이었고 잠실은 전부 누에고치 치던 뽕밭이었고 논밭이었어요. 제가 79년도부터 양재동에서 78년도인가 79년도부터 양재동에서 살아서 알아요. 말죽거리 허허 벌판이었어. 그냥 허허허허 벌판이었어요. 북창동 아니고요. 또 이제 북창동 밑에 있어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기가 또 엄청 발달해서 노래 가사말에도 나와요.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든지 기록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곡창지대로서 놔뒀지. 곡창지대 농촌을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곡창지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스라임은 곡창지대예요. 나일강 유역이라. 자, 그다음에 르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이게 지금 다 요쪽으로 그 아프리카 쪽이에요. 바드루심과 가술림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그리고 가나안은 장자 시돈이가 헷을 낳고. 자, 여기서 갑자기 가나안이 나와요. 니므롯이 나오더니 가나안이 나오고 가나안이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나왔더니 이런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벌써 가나안은 어느 정도예요? 도시국가로서 엄청나게 강대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미스라임을 보라고요. 미스라임은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가 이미 도시국가들이 수메르에 존재하고 있었고 미스라임까지도 진출했지만 미스라임은 곡창지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언제나 식민지였고 독립국가로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자, 계속 봐요. 사르고는 바빌로니아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진군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엘람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엘람은 이란 남부 지역에 위치해서 엘람은 이란의 이게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예. 고대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라이벌 관계였을 정도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르고는 생전에 총 34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34전 34승 23전 23승을 거두신 우리나라 장군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이분은 34전 34승.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르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나람신의 통치하에 나람신. 이분이 니므롯 같아. 이분이 니므롯 같아. 함족속의 대표주자. 그래서 이분이 요 미스라임까지 쫙 아프리카까지 벌려놨던 것 같아요. 물론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나람신이 여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은. 아카드는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나람신은 심지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 이집트의 왕을 죽였다는 기록. 맞네요.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네 나라를 정복한 왕. 예, 이분이 니므롯의 모델이네. 예, 나람신이. 자, 재밌죠? 예, 계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람신의 뒤를 이은 아카드 왕들은 유약한 인물들이었고 아카드는 이란의 산간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이었던 구티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구티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바빌로니아 기록에서는 구티족을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인, 인간의 얼굴을 한 짐승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암흑기를 거친 바빌로니아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100년 영웅의 도시 우르크 출신의 우트 헤갈이 구티족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우트 헤갈의 친척이자 우르의 총독이었던 우르 남무가 우트 헤갈을 배신하고 정권을 장악해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을 우르 제3왕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르 남무와 그의 아들 슐기는 총 65년의 통치기간 동안 외부 세력을 물리치고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 우르남무와 슐기가 65년의 통치 기간을 지냈다. 뭐 짚히는 거 없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는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뇌물을 줄 만큼의 잉여 생산물들, 부가 축적이 돼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34전 34승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이미 전략 전술, 그러니까 손자병법 이상의 대단히 뛰어난 병법들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발달해야 된다. 전쟁을 하는데 조직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중국 영화 보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중국 전쟁하면 개인기로 이기는 줄 알아. 허이 개인기로. 개인기가 뛰어나면 적들을 제압하는 줄 알아. 중국 그 개인기 뛰어나면 군대에서 그거 빼버립니다. 고문관이라고. 군대는 철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이겨요. 얼마나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잖아요. 지금 사회 못지않은 쾌적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았고요.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서 살아가려면 이 도시국가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뭘 제공해야 돼요?
도시는 소비하는 데지 생산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식량을 공급해줘야 되고 고기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뭐를 공급해줘요? 도시는 2차 산업, 공장을 돌려서 옷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3차 산업 서비스, 미용실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이른바 해피 서비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피 서비스. 많이 있잖아요. 사창가 해피 서비스고 대출업 해피 서비스고 해피론 이런 데가 도시가 하는 데잖아요. 종교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1차 산업지인 농촌, 농축산업, 농수산업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가 도시 국가여야 되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밖에 안 되죠. 여기에 지금 거의 3, 4천 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거의. 그리고 바벨론, 이게 페르시아까지 치면은 거의 4, 5천 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문명이 박살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뭐 반만 년의 역사? 그거는 당군부터 쳐서 얘기고, 우리 삼국시대부터 치면은 우리 문화 문명의 몇 배가 되는 시간들을 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살아내고 있었다고요. 여기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되어지고 제안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게 모세오경 토라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혜와 이 사람들의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된 게 성경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해석할 능력이 있나? 목사들이 그만한 인생을 못 살아봤는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전부 다 뇌물 주면 안 된다. 벌써 뇌물부터 이해를 못하고 그걸 부정하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아니 요새 회장님도 뇌물 잘 줘. 오히려 근데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할 뿐이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해석하지는 못한다고. 계속 봐요. 바빌로니아 지역에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르나마와 쉴드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철저한 관료 체제를 도입했는데 정확한 기록에 의해 길이와 무게 단위를 표준화했고 관료 체제에 필요한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이 강조됐습니다. 이들은 또한 인류 최초의 법전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쉴드는 자신의 업적이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를 칭송하는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지적 능력은 완벽해서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마음먹고 뛰면 가제를 초월할 수 있다. 지적인 나는 최고의 왕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과거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항상 겸손하다. 수메르는 기원전 2500년에 벌써 인구의 최대 80%가 도시에 거주할 만큼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수메르인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도시 생활을 하지 않는 민족은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무역을 통해 주로 목재, 금속, 청금석 등을 수입했고 곡물과 직물 등을 수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금석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 보는 것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와하게 우리가 다방면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잘 몰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이집트 문명 나오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이걸로 봐야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유튜버 중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행운도 얻게 되더라고요. 저의 스트레스 푸는 거는 여기 있다. 보면 우리 이런 것만 보면은 야 이거 마귀 사탄 아니야 이래가지고 벌써 무시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제작 목록에는 없고 동영상 목록에만 있네.
자, 뭘 봐야 되냐면은 문자 기록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며 유물을 통해 문화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메르는 요때 이미 발전한 나라예요. 수메르는 선사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려시대는 기원전 3000년으로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빠른 시기에 문자를 만들어냈으며 기록으로 확인된 세계 최초의 왕이 나타납니다. 역사시대를 여는 기준점이 되는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보물이 바로 나베르 팔레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집트 선사시대 유적 바다리 나카다 문화에서부터 역사시대 시작점인 나르메르 왕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것만 많은 나일강이 적응한 선사시대 공동체 여기 보면 여기 메림데, 마디, 이게 파이윰, 그 다음에 바다리, 나카다예요. 요 문명, 나카다하고 바다리 문명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는 비옥한 토지의 축복 속에서 인구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노모스라 부르는 초기 도시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3000년까지 신석기에서 동석기 시대로 전환하며 대표 유적지로 나일 하류의 파이윰, 메림다, 마하디 문화, 그리고 나일 상류의 바다리, 나카다 문화입니다. 고왕국 이란교가 시작할 무역 주요 유적 도시는 멤피스, 아비소스, 테베, 히에라콘 폴리스입니다. 이제 선사시대 이렇게 구분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기는 이 친구도 그 역사 그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아무 무의미해요. 서구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이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이미 34전 34승이라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한 그 문화 문명이 있어야만이 34전 34승을 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대포가 있었어요. 장거리로 쏘는 대포. 일본은 조총이 있지만 조총의 사거리가 대포만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거북선이 있었어. 치고받고 다 박살내버려.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지속기와 신석기 속촉 기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미 자, 흑인이죠? 아니, 가슴 크고 엉덩이 크잖아요. 머리 빡빡이고 눈 크고 코 납작하고.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콧대 있고 엉덩이 안 크고. 인종이 다른 거예요? 섞여서 살았어요. 이미 다른 인종이. 이게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모르는데 하도 머리를 요따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여기는 확실히 흑인이에요. 앉는 방식이 다르죠. 아기를 앉는 방식. 양손으로 이렇게 앉고 여기는 한 손으로 앉고. 그런데 한 손으로 이렇게 앉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 많이 앉고 다니는 줄 아세요? 남미에 가면은 남미 원주민들은 한 손으로 앉고 다녀요. 이 애기 없는 방식도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는 어디다 업어요? 등에다가 포대기로 업죠. 근데 등에다가 포대기로 업는 나라가 있어요. 짐바브웨. 똑같아. 등에다 포대기로 업어요. 어우, 깜짝 놀랐어. 이거 한국 아줌마들인데? 한국 엄마들인데?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리에서는 타원형 구렁 모양의 몸에 시신은 가죽과 천으로 쌓여 피아처럼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밀양되었습니다. 건조한 사막 이웃도에 자연건조기가 되었습니다. 자, 항아리를 같이 묻었죠. 항아리 속에는 그냥 비항아리가에 뭐가 들어있을 거야. 자기 생전에 쓰던 물건들 다 집어넣어서 버리는 거. 이 같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사는 상태면은 요거 안 넣어. 팔아먹든지 자기네들이 써야 되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묘지에는 검은 테두리에 적색과 자, 지금 봐야 될 게 이게 아니고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작품도 똑똑해 자, 상기에는 여성의 모습이 좀더 자, 여기 봐요. 지금 이게 요 기원전 지금으로 치면은 4,000년 전이니까 6,000년 전에 이 여자의 인종은 흑인. 예, 흑인. 아니, 흑인이 남부 흑인은 엉덩이가 크지만 북부 흑인은 날씬하고 길쭉해. 키가 커요. 그래, 눈 크죠? 코 납작하면서 콧등 납작하면 코 크죠?
그리고 머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빡빡이야. 흑인은 머리 못 길러. 곱슬이라 머리 가발 쓰지. 흑인은 거의 가발 써요. 오프라 윈프리 얼마나 헤어스타일 멋져요. 그거 가발 하나에 한 1억쯤 할 거예요. 그런 가발 하나 쓰려면은. 그래서 가발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흑인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자, 이 여자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없죠? 흑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얼굴을 봐요. 어디 참 옆집에서 보던 아줌마 아니에요? 그리고 북미 인디안 같고, 예.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 여자는 확실히 인종이 뭘까요? 백인이잖아요. 눈이 푸르잖아요. 머리 이렇게 곱슬이고 백인이니까. 이 여자는 직모잖아. 동양인이니까. 여기는 곱슬이고 여기도 곱슬이잖아. 그리고 백인 중에서도 젊은 백인을 만들었다면 늘씬하고 커요. 이 여자 인종은 알 수가 없지만 콧대가 확실하게 있어요. 흑인이나 아시아는 아니야. 이 전형적인 이 얼굴이 근데 몸통은 짧고 몸통 짧잖아요. 여긴 다리 늘씬하고 팔등신이고. 그 여기는 전형적인 수메르인일 것이다. 예. 수메르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미의 원주민들이 이런 형태.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푸른색의 이 보석이 어디서 나와서 이 푸른색으로 끼었냐 이거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인데.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발전이 보였고, 특히 세 번째 대용박물관에 전시된 파라노의 여성 교학사는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는 라피스 라줄리로 부르는 청금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낙하다 상기에 이르러서 완숙한 석재 가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 공장에서 발굴되는 당시 귀한 보석으로 이는 선사시대부터 중동 지역과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고대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나오는 청금석이 이집트까지 수출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무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한반도의 문화 문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반만 년이 전 5,000년 역사지만 여기는 지금 8,000년 전에 이걸 하고 있었다고. 인류의 기원이 여기라고요. 인류의 기원이 이 수메르.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여기가 아라라산 여기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라라산부터 시작해서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가 최초의 문명.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최초의 문명이 되고 이 문명이 점차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이 셈족 중에 일부가 동쪽 끝, 이 시베리아 이 산맥들 이게 전부 다 산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산맥이란 말이에요. 이 산맥 전부 동쪽으로 산맥이란 말이에요. 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 끝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서 하자고. 성경.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꼭 북봉으로 빠지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이 문화 문명이 있었고 요때 청금석을 수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람신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될 정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감을 잡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계속 무역을 통해 주로 목재, 금속, 청금석 등을 수입했고 곡물과 진물 등을 수출했습니다. 무역 거래와 교육이 바빌로니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래 기록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점토판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시대 상인이 물건값을 요구하는 내용의 점토판을 읽어보면 오늘날 서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토판에 쓰인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을 때 물건값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수르에는 끔찍한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부디 당신이 가져간 지물의 양만큼 물건값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에는 끔찍한 기근이 들었다. 우리 7년 대기근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근데 여기 물건값을 뭐로 달라고 그래요? 돈으로 달라고 그러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서양 고고학, 서양 역사에서 어떻게 배워요? 물물교환 수준으로. 그 순전히 뻥이라고. 이것들이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포크레인으로 긁어가가지고 공개를 안 해요.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에 유럽은 완전히 못 사는,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개발도 전혀 안 돼. 이때 당시에 유럽은 이쪽으로 굳이 가서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쪽 문화 문명이 훌륭했다고요. 이쪽은 그냥 야만인들이나 살고 있었던, 구티족 같이 야만인들이나 문화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과거 모습이 후졌다. 그런데 당신네 아시아, 아프리카 당신네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이러면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인들을 대접해 주겠어요? 대접 안 해주는 거지. 그 유럽인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한다고요. 대형 박물관 저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루브르 박물관 저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공개를 안 해요. 점토판 하나도 공개할 때 자기네들이 다 검증 끝난 것만 공개해. 자기네들이 유럽인들에게 유럽인들 자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만큼만. 이게 지금 현재의 지금 유럽이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 이때도 사업이 망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종종 가족 중 한 명을 노예로 팔거나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이 정한 3년의 노예 생활 후에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범죄자나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는데, 가끔 노예가 반항할 경우 장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는데 평균 가격은 은으로 50세켈 정도였습니다. 당시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 성경에 세겔 단위가 들어와 있죠. 큐빗, 세벳 다 수메르 거예요. 은으로 10세켈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위에는 자유민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식량과 토지를 받는 대신 노동과 군역을 제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 어떤 노예와 그의 주인이 나눈 대화가 기록됐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야, 내 마차를 준비해라. 나는 궁전으로 가겠다. 네 주인님, 주인님의 위세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해 왕자님께서 주인님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안 가는 게 좋겠다. 네 주인님, 가지 마십시오. 왕자님이 주인님께 어려운 임무를 맡길지 모릅니다. 주인은 다시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야, 너는 부정직한 일을 하겠다. 주인님, 그러십시오.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노예야, 나는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겠다. 주인님, 부정직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한 일을 하다 걸리면 처형당하거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야, 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겠다. 주인님, 좋은 생각입니다.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모든 슬픔과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 주인님, 여자를 사랑하지 마소서. 여자는 함정이자 구덩이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목을 긋는 칼과 같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지 묻자 우유부단한 주인이 답답했던 노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강에 몸을 던져 죽으십시오. 제국을 잘 이끌었던 슬기가 죽다. 이렇게 노예가 훨씬 똑똑하죠. 예. 강력했던 우리 제3왕조 또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3왕조가 힘을 잃은 이유는 남부 수메르 지역이 영유화와 가뭄으로 인해 황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르와 우르크 등 과거 번영했었던 수메르 도시들이 힘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북쪽의 신흥 도시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힘을 잃었어요.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중 하나가 바빌론이었습니다. 기원전 2004년 여기까지 보고, 이게 지금 성경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무대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성경의 무대고, 여기를 에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그럼 우리가 에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에덴이 어떤 지역인지. 에덴은 어떤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랑 똑같은 지역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안에 사람을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도 싸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싸움이 있었죠. 자기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선악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 그 전쟁에서 늘 그 전쟁을 치러내면서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안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서구식의 개념으로 절대화를 시켜요. 그리고 절대화된 그 신앙인들은 절대적인 행동을 내놔야 돼.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마음도 바뀌지 않은 채 행위를 내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은 마음 없이 행위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겹다. 그만 제사 드려라. 야 너희들이 태우는 냄새 번제 이제 지겹다. 야, 향이 아니다. 야 악취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음 없이 하는 행위를 질타하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2시 반에는 저 뭐 가야 돼서 성경 공부도 오늘 짧게 우리는 이 전 단계 공부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신명기보다 이게 기초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 공부만 잘해도 성경을 이해하는